오늘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세 가지 언약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자기를 열어 보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되는 구절을 접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되는 말씀이 15장에서는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으니 이 15장은 얼마나 가슴 벅차고 소중한 말씀이 아닌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계시의 말씀으로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도 7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15장 바로 이전 14장에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또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소돔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얻은 모든 전리품을 또 자신이 데리고 모든 포로들을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부학적인 전리품과 수많은 그 미녀들을 포함한 군사들이 될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포로들을 흔쾌히 단호하게 결단코 소돔 왕에게 양보해버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 왕에게 그런 것들을 양보하게 된, 줘버리게 된 그 이유는 그로 인해서 물질 때문에 또 그런 사소한 인간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손상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금 더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하고 관련이 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감동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 15장 1절과 같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후에 라고 이렇게 이제 15장 1절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후는 이 앞전에 있는 14장의 내용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14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왕을 이제 습격을 해서 자신의 조카 롯을 빼앗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냥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많은 전리품도 금은보화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포로들까지도 남쪽 5나라 왕들의 많은 포로들까지도 다 되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조카 롯을 이제 되찾아 온 것까지는 이제 아브라함도 영문도 모르고 자신도 어떤 상황인지 물론 알기는 알았지만 주저없이 불나방이 불섭으로 뛰어든 것과 같은 그런 형국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북쪽 연합군을 습격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돌아와서 보니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였죠. 바로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 놓은 형국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왕들이 다시금 연합해서 다섯 나라 남쪽 연합 왕들을 침공하듯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면, 자신을 습격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신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아도 명확하한 그런 상황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두려움에 쌓였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환경으로 봐서, 여러 가지 시국으로 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어진다고 보았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이 쌓이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샘솟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인데, 이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려 몇 번이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지 하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정확히 365번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뒤에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 주시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패라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무기입니다. 방패의 관점에서 보면 창과 칼을 또는 화살을 또는 총알을,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주고받는데, 미사일의 수백 발의 그런 공격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패죠, 촘촘히 방어하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자, 이 방패는 자신의 온몸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방패 관점에서 보면 창과 칼의 공격을, 또 총탄을,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패는 소극적인 의미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해주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상급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급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매일같이 벌이고 있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장이 있고 상품을 말해요. 그런데 그 상품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상품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품 중에서 최고의 상품, 이보다 더 큰 상품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 이런 언약을 주시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 언약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 또한 늘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모두, 또 저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언약 중에서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제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제 여쭈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불신해서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주라고 언급하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5장 2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이 내용이 이제 그 다시 말해서 주님이라고 처음 원조로 그 아브라함이 주님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14장 13절에 보시면 14장 22절에 보시면 에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도 바로 이 호칭을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 이걸 줄이면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으로 소돔 왕에게 이제 모든 전리품과 포로들을 다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서 말하는 주 여호와여 할 때 그 주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대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제 2절에서와 같이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지금 나이가 75살이 넘었지만 자식이 없다. 이 많은 나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후손을 있게 하겠다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총관인, 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 엘리에셀이냐고 물어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손을 이을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만큼 이제 친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라고 했어요. 그런 계시의 말씀이 이제 4절에서와 같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요. 약속해줘요. 언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절에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겼다. 신학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신칭의, 다시 말해서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15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신칭의라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을 터인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믿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또한 죄종이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이 죄종의 인간적인 그런 목소리,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게 된다면 오늘 주시는 세 가지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이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것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언약은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횃불 언약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참 들어보시게 될 터인데요. 이 횃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이제 8절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세 번째 언약, 이 횃불 언약은 이제 좌로나 우로나 그리고 동서남북 둘러보고 또 내가 건의로 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런 땅을 주시겠다 이런 언약인데, 이런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또다시 이제 여쭤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밀하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니, 자손을 그냥 막연하게 주시겠다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식을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지고 더 긴밀하게 또 8절에서 주님을 다시 찾아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미안해요. 다시 주님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9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섯 번째 계시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다섯 번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쪼개서 단 양쪽으로 쭉 나열을 해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중요한 언약을 할 때, 또는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는요, 이런 일을 했어요. 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둘로 쪼개서 양쪽으로 절반씩 놓고,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또는 두 나라 대표가 손을 잡고 그 짐승, 절반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서 앞에 있는 단까지 가서 단 앞에서 이제 약속을 또 언약을 선포를 해요. 누구에게 이제 아뢰게 되냐면, 그 전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약속을 아뢰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런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긴 사람은 그 어떤 누구든 그렇게 쪼개서 짐승을 쪼개서 쭉 나열해 놓은 그런 그와 같이 쪼개짐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 신세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쪼개 놓은 여러 짐승들을 두 쪽으로 나누어서 이제 입구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3절을 보면, 17절로 18절에 보면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그런 재물을 준비를 다 해놓고 밤이 되어서 저녁 무렵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제 횃불이 나타나서 그 재물 사이로 쭉 지나가는 거죠.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는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인데, 아브라함 너는 책임질 것 없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하나의 언약식.
이게 횃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18절에 오늘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횃불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횃불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땅을 약속한 대로 허락하시겠다라고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언약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연기나는 오늘 17장 또 18절 이런 내용의 연기나는 향로, 횃불, 바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이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모든 훗날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세 번째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의심과 질문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우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중요한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홀로 온전히 지키시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세 번째 횃불 언약의 내용이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면서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6월 말이 이제 6월 다섯째 주니까 6월 말이 되었는데, 6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반기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7월 첫 주부터는 하반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하프타임, 이번 주간은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 이제 7월 첫 주부터는 후반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후반절이 시작되어지는 첫 주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양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맥주감사주일인데, 다음 주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주일임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준비할 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는